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3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소개된 따뜻한 이야기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치킨 프랜차이저 본사에 18세의 한 고등학생이 보낸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홍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한숨을 쉬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답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어린 동생이 형에게 치킨 하면서 떼를 쓰고 있었고 형은 주먹에 무언가 꽉 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께서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 그 형제를 그냥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동생이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 계속 떼를 쓰니까 형이 정말 아껴두었던 숨겨놓았던 5천 원을 꺼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5천 원으로 치킨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없었고요. 여러 가게를 전전하다가 오늘 젊은 사장님의 가게를 지나게 된 것이죠. 그때 사장님이 부르시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 고등학생이 안절부절하면서 미안한 듯 내뱉은 말은 저 5천 원밖에 없는데 혹시 5천 원치만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답니다. 젊은 사장님은 그 5천 원을 다시 형에게 쥐어주면서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닭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치킨을 무료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린 동생만 몇 번 그 치킨집에 와서 치킨을 무료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흐른 후에 그 형이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에서 자꾸만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까 1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그 젊은 사장님이 너무 걱정돼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손편지를 쓴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손편지를 뉴스를 통해서 이 치킨집을 소개했고요. 이후로 이 치킨 가게가 대박이 나게 되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 젊은 사장님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고맙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홍대까지 찾아와서 두세 시간이 걸려서, 보통 맛집이면 줄 서는데 이거는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살아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두세 시간 걸려서 치킨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빨리 자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치킨을 먹고 20분, 30분도 안 돼서 빨리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강원도, 광주, 대구, 순천, 전국에서 치킨을 배송하면 먹을 수도 없는데 전국에서 그냥 배송해달라고 정말 하면서 주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가 다시 찾아오면 내가 꼭 결제하고 싶다고 하면서 선결제하신 분도 많고 또 돈봉투와 선물을 주신 분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푼 이 젊은 사장님을 왜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할까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자에게 치킨을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신앙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신앙은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목회자로서 눈물이 맺혔는데요. 이야기가 감동돼서라기보다 목사로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이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시간을 많이 가짐에도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너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걸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시간을 또 우리는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면서 정말 나는 정말 실체를 붙들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르밧 가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까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크든 작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은혜가 허상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들의 얼굴에 미소를 주는 실체가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확신합니다. 이때 저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고요, 결국 복음에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붙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정결한 규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결법에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정결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정결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의식법들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이제는 의식법이 아닌,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의 의식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실체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영화의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을 만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편을 미리 경험하게 하므로 본편이 올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본편이 개봉되고 나면 더 이상 예고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본편을 통해서 더 풍성한 감동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의식법은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데요. 본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본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멋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는데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지어질 아파트를 청약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허물어 버립니다. 율법의 의식법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의 모델하우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어진 아파트를 통해서 직접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의식법인 제사나 절기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얻게 되는 것이죠. 새 집이 완성되었음에도 모델 하우스와 같은 율법의 의식법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정결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게 하는데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통적인 야고보가 보낸 정통 할례파가 갑자기 이들을 찾아온 겁니다. 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 할례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식사 도중에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할례파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두려워서요. 식사 도중에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놓치니 베드로가 참으로 초라해지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를 따라왔던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바나바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복음의 자유, 복음의 진리를 놓치니 너무나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예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 도중에 도망친 사건을 책망하면서 베드로와 바나바의 잘못을 책망하는데요. 이 책망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2장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향해서 맹렬히 비난할 때 사용한 단어였는데요. 왜 바울은 이들에게 이들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들의 불신앙이라고 책망하기보다 왜 외식이라고 책망했을까요? 외식은요, 속과 겉이 다를 때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식사 도중에 도망친 사건을 왜 외식이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 믿은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은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갑자기 닥친 긴박한 상황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바나바와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그 속마음은 믿지 않은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믿는 베드로였고 바나바였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긴박한 상황, 막상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니까 결국 드러난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믿은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믿은 척한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식사 도중에 도망을 친 것은 외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인데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종교적 허울 앞에서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르게 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믿은 대로
일괄성 있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지금도요, 긴급한 상황,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고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나바도 외식에 빠졌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함으로 외식이 아닌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외식이 사라지고 참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어떤 책망을 합니까? 그 책망의 내용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서신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참 율법에 대해서 교회사를 보면 또 지금도 보면 참 오해가 많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의 색깔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말하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율법을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율법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일괄되게 주장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바울의 비판을 보아야 합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적법하게 사용할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와 같은 바울의 전제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초대교회의 문제는 율법을 자꾸만 구원의 길로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선하고 좋은 것이며 유익한 것이며 심지어 성경은 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적법하게 사용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닌데 자꾸만 구원의 길로 사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7절을 살펴보겠는데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이 17절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난해한데요. 계속 읽어봐도 참 이 의미가 참 애매한데요.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율법주의 눈으로 보면 죄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바로 이어지는 18절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길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었다는 말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율법에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영향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여러 방향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의 율법에서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의 율법에서 해방함을 얻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여러 기능 중에요, 죄와 사망의 법로서의 율법에서 해방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은 율법의 잔재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든 율법의 잔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의 율법에서 해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제가 이겁니다. 믿는 척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향해 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간증을 바울이 하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것인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선포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게 돼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저항력에서 죽임을 당하고
놀랍게 그 죽임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바울 안에서 머물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소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견을 따라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마지막에 갈라디아 2장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례식을 참 시작했는데요. 참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 감격하며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 세례의 핵심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고 온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잔재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외식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믿는 척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오직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더 연합된 삶, 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안에 머무는 모든 율법주의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믿는 척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끝까지 추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